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진짜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석회공과를 보니까 설명을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본문에서 제자들이 맞닥뜨린 사건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위기다, 뭐 이러한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석방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죠. 무슨 경고를 받냐면 하나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사실 뭐라고 받냐면은 우리 같이 보죠. 그냥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한 경고를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문자로다가 나와 있으니까 저기에는 별로 그냥 아무런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지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근데 저게 굉장히 살기 등등한 말입니다. 야, 니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가르치면 니네 죽어.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사건,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사건을 초대교회의 최초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위기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자, 예수님의 승천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같이 있지 않게 되셨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위기는 예수님의 부재죠.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그게 정말로 최초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승천을 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같이 계시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같이 있다가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햇님 달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엄마가 떡을 팔러 시장에 나갔을 때에 집에 남겨진 그 오누이 둘이서 어찌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호랑이가 와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치다가 하늘이 도와가지고 그 오누이가 해가 되고 달이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은 굉장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위기를 겪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초대교회 최초의 위기가 있었을 그때에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위기의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데만 힘을 썼을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 넘겨봐 주세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냐면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되게 위기의 때를 만나면은 뭔가 하려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하면은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렇게 하면은 위기를 모면할까?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했냐면 더불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 그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즉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기관이에요. 이들의 위협에 맞설 실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동체예요. 지금 아주 힘이 없어요.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 엄청난 힘을 가진 무기를 가진 큰 군대라고 한다면 그냥 이 기독교 초기 그 공동체는 그냥 오합지졸 아무런 그 무기도 없는 그러한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은 소수였고 어떠한 큰 조직을 갖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의회가 힘을 써가지고 폭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려 든다면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경험이 쌓인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영적인 경험이 쌓인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집사님이 있으시고 권사님이 있으시고 뭐 장로님이 있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을 갖다가 디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어로다가. 그러면 권사님은 뭐라 그래요? 영어로다가 무슨 이상한 말을 쓰는데 권사는 다른 말이 아니고 시니어 디콘이라는 뜻이에요. 시니어 디콘. 여러분 시니어라는 말이 뭐예요? 경험이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경험. 그렇죠?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디콘에서 시니어 디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원래는 영적인 경험이 별로 없었었는데 영적인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 신앙이 성장을 해서 우리가 신앙의 시니어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러한 저러한 영적인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성령이 올 거다. 야,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여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모든 거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대개 위기를 닥친 사람은 누가 얘기를 해도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들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성령이 내려올 거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이들이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위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 계속 위기입니다.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보니까 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위기도 잘 극복을 하는데 바로 이거죠. 한번 넘겨봐 주세요. 앞으로 돌아갔네. 저 뒤쪽으로 가보세요. 경제적 위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한 게 뭐냐면 서로 모여가지고 성령을 충만하니까 은혜가 넘쳐서 서로가 서로의 물건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면서 살아서 그 경제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한테 더 실제적인 엄청난 위기가 닥치죠. 정치적 위기입니다.
되게 이렇게 위기가 많이 닥치면요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들이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로 하냐면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침착하게 대응을 하죠. 모든 상황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의에서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준 다음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대응하고 있죠 지금.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가 위기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위기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기도예요. 기도. 그들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시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들으시면 너무나도 좋은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이들이 이 기도하는 것을 잘 보면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의 기도 대상은 대주제, 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창조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창조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조신앙은 이 역사의 심층을 꿰뚫는 영성입니다. 이 신학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게 뭐 제가 제 친구하고 오늘 이렇게 카톡을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카톡을 주고 받다가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한국에 지금 아주 그 큰 대형 교회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대형 교회를 다니던 친구인데 이게 참 방송에 나가니까 이 실명 거론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올라가니까 아무튼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 계속 그 교회 측하고 이제 막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금 법정 싸움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법정 싸움을 해나가는 이제 그 갱신위원회의 그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맞서 싸우고 그러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이신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위로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라.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창조만 해놓으시고 피조물이 그냥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고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시다는 그러한 생각을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하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저들이 멀쩡하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창조신앙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심층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그랬어요. 대주제여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면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들에게 이러한 위기가 닥쳤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한 그 어느 것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은 그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죠.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근거를 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성경을 펴놓고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최고로 좋습니다. 사실은 그냥 하는 기도보다는. 자,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해석이죠.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헤롯, 즉 유대인의 권력을 대표하는 헤롯하고 이방인의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대적한 인류의 반란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 사건, 즉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산헤드린 공인회가 야, 니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이것은 그 말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금 제자들을 대적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들의 적대 행위를 물리치시고 그들이 옳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대 행위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나 못 살게 굴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저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매, 즉 기도를 끝내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집사님 넘겨봐 주세요.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위기냐? 진짜 위기가 뭐냐? 첫 번째, 위기의 때에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위기예요. 위기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신앙은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 담대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위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위기를 넉넉히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충만히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닥치면은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겁을 내고서 도망치려 들지만,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로 위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없고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위기의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